우리 민찬이가 요새 아멘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믿음의 아들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025년 마지막 날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지냈다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갖는 것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굉장히 좀 분주하고 또 바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2025년 저희가 작년에 이맘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지나서 이렇게 또 2025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살다 보면은 그때는 내가 뭘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도대체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죠. 아마 어쩌면은 한 해를 보내는 지금과 같은 시간, 이런 시간들이 어쩌면은 그런 것들을 좀 아쉬움들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지낸 것 같았는데 사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내가 뭐 했지? 잘 생각이 안 날 때 그땐 참 아쉬움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참 우리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참 세월이 더덥다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살아왔는데 이 삶이 혹시 별로 의미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때때로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내가 잘 살았다라는 생각보다는 상당한 어떤 그 자괴감 또 이런 게 가끔 또 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삶에 대한 특별히 시간에 대한 심각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바울의 시간에 대한 요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마 동일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미 오심과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긴장의 상태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 이 삶의 시간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도전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삶이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살아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면 이 시간과 관련한 이런 책자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이때쯤 연말연시 이때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아마 그런 책자들을 많이 사서 읽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참 쉬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지혜 있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실제 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삶에 뚜렷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에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것은 그냥 상황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내가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지혜가 없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의 방법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고 뭔가 액티브해 보여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방향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 건지,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설정된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가 상황에 맞추어서 내 나름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성도들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게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삶의 내용이고 방향이고 또 삶의 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는지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의 삶에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손해가 없으면 그냥 뭐 특별하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뭐 그것이 당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문제나 손해가 없는 삶이 정상적인 삶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문제나 손해가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창조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이 손해나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다른 측면에서 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리석은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고 노력하죠. 근데 사실 그게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을 아주 작은 단위로 5분이나 10분씩 이렇게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사는 삶이 과연 세월을 아끼는 삶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그것이 습관이 되면 뭐 그렇게 또 살 수도 있겠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게 지혜로운 삶인가,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시간을 5분, 10분 단위로 막 이렇게 쪼개서 이 사는 삶에 대해서 제가 젊어서 한때는 그런 삶에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5분, 10분은 제가 안 되고 한 30분 이렇게 제가 끊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보니까 그 삶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스트레스 만땅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훨씬 더 내가 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12시간 살면 나는, 다른 사람은 24시간 살면 나는 48시간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저한테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삶이 그렇게 창조적이거나 효율적인 삶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우리가 영어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최선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회를 최선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세월을 아낀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또 삶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나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잡아야 되고, 그것으로 기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적인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시간이라는 신은요, 여기 이 앞에만 머리가 있다고 그래요. 머리카락이. 이 앞에만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다 이렇게 대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지나갈 때에 이 앞에서 딱 잡지 않으면, 조금만 늦으면은 뒤에는 이 머리가 다 없으니까 미끄러져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거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앞에서 지나갈 때 타이밍을 맞춰서 딱 잡지 않으면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기회를 놓쳐서 억울했던 적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껄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할 걸. 그래서 이 껄껄이 참 많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삶에서 뭐가 많다는 겁니까? 후회가 많다는 거죠. 그때 기회를 내가 잡지 못했던 것, 그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내가 그때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 내가 그때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우리 인생의 껄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시간은 헬라어로 이 시간의 내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크롤로스라고 그래요. 이 크롤로스는 뭐냐면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 그 다음에 다른 시간은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해요.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기회다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기회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숫자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느냐, 아니면 그 시간 가운데 있는 기회를 우리가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매우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카이로스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시간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올바로 관리하고 시간을 올바로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정년퇴직하고 나이가 이제 조금 드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은요, 대부분 얘기의 주류가 두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돈이에요.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건강에 관한 얘기예요.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시간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소비할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시간을 소비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 친구들 만나봐도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재미있게 소비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내 인생에 남은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그냥 더 이상 뭔가 생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생산적인 삶이 내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남은 시간을 그냥 즐겁게 잘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남은 인생을 살아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남은 인생을 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생산이 아니고 소비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우리 코미디언들이 했던 유행어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죠. 야, 이 나이에 내가 하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나이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그 말은 굉장히 자조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자조적인. 그러니까 그 말만큼 사실은 비겁한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은 인생이 내가 힘이 약하다고 그래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조금 약해졌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거기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코람데오로 볼 때에,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내가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심한 병이 걸렸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굉장히 단식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이 병석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탄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맨날 좌절이죠. 우울한 거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신세한탄을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제님,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누구보다도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에 기도보다도 더 능동적이고 더 창조적인 게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계를 품고 영혼을 품고 우리가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정말 새로운 삶에 대한 깨달음을 느낀 거죠. 여러분,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소비가 아니라 창조적인 인생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교훈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17절과 1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은사와 관련해서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것도 하고 신의 은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뭔가를 나타내는 이런 것과 연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금방 봐도 티가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소리도 아주 걸걸하게 해갖고 기도를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이 은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상이나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요, 거짓이에요.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이 성령 충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성령 충만은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 충만을 말씀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요, 거짓이에요. 그것은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냐면은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활발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발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면 결국은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식을 넘어선 분별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 직분이 어떠냐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을 밖에 보이는 현상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사물들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분별과 통찰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져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삶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요, 삶 자체가 아니라 삶이 바라보는 가치와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학식이 많다, 많이 배웠다, 돈이 많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그것이 그 사람하고는요 실제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예요? 그것들은요 순간적이에요. 그래 오래 가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 분별을 통한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은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가 우러나오냐면은 찬송과 기도와 뭐요? 감사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감사는요,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운데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그 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뭐냐면은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 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요,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하고요, 그냥 입을 틀어 막아도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거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감사는요, 나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냥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서 뭐가 많다는 거예요?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요, 가장 멀리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을 그렇게 물들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평 불만을 통해서 뭔가 굉장히 크리틱하고 뭔가 아주 샤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사의 마음은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이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주권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태도가 있을 때에 우리가 내 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어쩌면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오지 않아서 서운하고 아쉽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서운하고 아쉽다고 생각하면요, 감정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평생에 그 서운하고 아쉬운 감정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욕망이에요.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욕망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것도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필요할 때, 어느 날 그때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집착하면은요,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은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집착하면,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뭔가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그런 욕망이 내한테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목표 없이 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나의 성취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성취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로 보내고 2026년 새로운 시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2025년, 2026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숫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숫자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순간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의 전체는 결국은 후회하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했던 교훈,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기회로 만드십시오 라는 이 말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2025년을 보내는 마음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26년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에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시간인 2026년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기억에 남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